모두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휴가 관련된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아들이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너무나 신이 나서 막 그 높은 파도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들도 그것을 보고 아빠를 쫓아 그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자 엄마가 멀리서 부릅니다. 아들아, 넌 들어가면 안 돼. 아들이 투정을 부리며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도 들어가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는 생명보험이 있어서 괜찮지만 넌 보험이 없어서 안 돼. 생명보험 갖고 계신 아버님들, 안전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에 갔습니다. 딸 둘이 있는 가정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딸 하나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고기 너무 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탄 거 아빠죠. 우리 아버지들 휴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받으셨는데 휴가 때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누군가가 그 휴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니 이 교회가 참 깨끗하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그리고 땀 흘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그 삶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6번째 회개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86년도 롤랑 조페 감독이 더 미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색채가 굉장히 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 안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고 인간의 실존, 더불어 이 영화 음악이 굉장히 영화와 잘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1986년 39회 칸느 영화제의 최고의 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고 많은 영화제에서 많은 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미 오지 마을에 들어간 한 선교사님이 십자가에 묶여서 폭포에 떨어져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곳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선교사는 음악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선교하는 곳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사고팔고 그들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괴롭혔던 악랄한 노예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우발적으로 자기 동생을 칼로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고통받던 중에 자신이 노예로 삼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 원주민들 마을에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곳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사복과 칼과 무기 등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고통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쫓아서 오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높은 폭포를 힘겹게 오르고 선교지 마을을 앞두게 되었을 때 마을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리고 잡아서 죽였던 그 노예상의 주인공이 그곳에 온 것을 보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기에 칼로 그를 죽이는 것 대신에 그의 죄의 짐의 끈을 끊어줍니다. 그렇게 자기는 끊지 못했던 죄의 짐을 자기가 죽이고 괴롭혔던 원주민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한 후에 진심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마치 천국처럼 선교 활동을 합니다.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선교 활동의 부정적인 그 국가는 그 오지 마을을 무력으로 점령하고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에 한 선교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곧 비폭력 저항으로 그 선교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다시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직접 저항해서 마을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는 것과 그들과 같이 칼과 창을 들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 선교지를 지켜내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숙제처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 두 선교사는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의 오지 마을은 그 군대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군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영화 가운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바로 그 악랄한 노예상이었던 주인공이 선교지로 들어갈 때 자신의 살인죄의 대가로 끌고 가기도 힘든 무거운 짐을 만들어 그 고행길을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천주교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진 자들은 공로로, 행위로 그 죄를 탕감받아야 한다는 천주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개혁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도전과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진정한 참회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동생을 죽인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끌고 스스로 책찍질하고 고난의 수행을 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앞에서 영상으로 보신 대로 그 폭포를 올라오는데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내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이렇게 심각했구나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죄값이 얼마나 크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죄의 사슬을 죄인 스스로가 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죄값을 상징하는 무거운 짐을 힘겹게 끌고 왔지만 자신이 끊지 못합니다. 바로 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가 그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크기 얼마나인지, 죄의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오늘 설교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뭄에 콩나듯. 정말 가끔. 실제로 제 아내는 제 설교에 대해서 보통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똑같은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가끔 칭찬의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찬할 때 뒤에 뼈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설교대로 집에서는 안 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늘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날 저는 항상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설거지하는 이유는 다 아내들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내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 죄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그 죄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를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죄의 파편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이고 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고장 난 것은 분명한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면서 우리는 회개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런 죄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그 죄가 회개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회개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회개기도의 문제를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도 회개기도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회개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관습에 따라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회개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이 회개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식된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기도하는 것을 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대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잘못된 회개기도는 인간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제대로 된 회개기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저 이런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저 이제 의인처럼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탓하고 정죄하고,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처럼 말입니다. 나의 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쓸데없는 회개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회개기도, 중언부언하는 회개기도, 그렇게 회개기도하고 나서는 난 이제 회개했으니 괜찮아, 난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는 의인이 된 양 남의 죄를 찾아다닙니다. 남의 들보만 찾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로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와 잘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기도입니다.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으로 함께 이 설교 시리즈에 여러분이 책을 읽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예화가 나왔는데 그 예화가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천재 전기 기술자였던 찰스 스타인매츠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GE 회사의 모든 기계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 후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나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인매츠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가 한참 기계를 돌아보더니 한 부분에 X표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술자들이 그 X표 되어 있는 표시를 해체해서 그 기계를 고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스타인매츠가 회사에 기계를 고친 것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는데 10,000불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명세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X 표시한 것에 1불, 어디에 표시할 줄 아는 것에 9,999불. 스타인매츠는 이 기계를 고치는데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0만 원을 수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계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스타인매츠 본인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은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높은 청구 비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타인매츠가 없었다면 회사는 그 기계를 고치지 못하고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스타인매츠는 그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그 높은 청구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니, 내 기도의 삶을 돌아보니 고장난 게 분명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때로는 질병이 생깁니다. 내 가족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영혼에도 바르지 않은 것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쓸데없는 회개기도의 리스트를 만들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기도 했잖아요. 빨리 바르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외식해서 기도하는 회개기도의 모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에 X표 해달라고,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지적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자로 서는 것은 내가 만든 쓸데없는 회개기도 리스트를 하나님께 중언부언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할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요, 저와 여러분이 연습해야 할 회개의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시편 51편의 첫 번째 표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옆집에 그 이웃이 양 한 마리를 두고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 이웃을 죽이고 그 손님에게 그 양으로 대접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얘기가 끝나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죄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X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와 잘못을 모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왜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다윗은 매일 회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간청하고 묻고 엽죽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그 다윗이 정말 그 죄를 몰랐을까? 성경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저와 같은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 신앙을 수십 년 생활하고 모태신앙이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열정과 열의로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 저분은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영성이 뛰어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피조된 인간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어디를 어떻게 고치고 바꿔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와 잘못을 정확하게 X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또 이 자리에 장로님들을 비롯해 많은 직분자들, 신앙의 영수가 깊은 분들, 그분들이 매일같이 나 매일 회개 기도해, 말씀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요, 인간은요, 우리 안에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X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마음에
흔들게 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여러분의 매일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율법책을 찾았을 때 바로 읽게 하고 읽는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나단 선지자는 없지만 내 주변 가까이에 가족과 신앙의 동료들, 때로는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초등부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막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사실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빠져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준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술 마시는 데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는 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없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를 그냥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학교 성경 공부보다 이 나라 이민족의 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성경 공부 몇 장 준비하는 것보다 인생의 선배들 만나서 이 땅의 문제, 통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 통일 문제,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는 문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술 마시고 더 세상 사람들하고 놀다가 준비도 안 한 채 술 냄새 풀풀 나게 주일날 성경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육부 장로님이 곳곳을 순회하는데 저희 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좋니? 예, 좋아요. 뭐가 좋니? 우리들이랑 잘 놀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장로님이 한 가지 더 질문하십니다. 선생님이 싫을 땐 언제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합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입에서 아빠 냄새가 나요. 그 자녀들 다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놀아줄 때는 좋은데 성경 공부가 재미없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얘네들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구나. 저는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큰일 뭔 얘기한들, 그 큰일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난들 뭐가 중요하겠는가.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정말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사사로운 일도, 소소한 일도, 작은 일에도 교회 일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지만 보통은 여러분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X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자, 그렇게 연습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서술어를 얘기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는 개역 한글에 도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무해라고 합니다. 문질러 없애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채무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무관계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야 될 관계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돼라고 하면 이 채무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헤르라고 합니다. 나병을 고치는 치유에 관한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도말해 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주관자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죄를 고백할 뿐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기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회개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회개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조차 분명히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의 죄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정확하게 주님께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부여,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 주님께 손들고 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 죄로 가득한 생각을 하며 그 죄로 저희들 세상을 살고 행동하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삶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가를 중언부언하며 위선적인 기도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회개로 의인인 양 남의 들보와 죄값만을 탓하고 정죄했던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옵시며 깨닫게 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의 신앙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